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하게 되어지고 약 6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39, 27,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고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39장은 구약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있을 포로 해방에 대한 내용을 40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입니다. 21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13장, 14장, 21장, 46장, 47장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멸망이 다시 선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행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두마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겠지만 다시금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며 주변국을 자주 약탈하였던 아라비아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마루둑이라고 태양신을 섬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여여여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유다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일반 백성이나 위정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수호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또한 멸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날은 바벨론 3차 침공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10월 달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을 슬퍼해서 10월에 금식했고 그 다음에 4월 9일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들이 금식했고 5월 7일은 성읍과 성전이 불타는 것 때문에 이들이 슬퍼서 금식을 하고 7월은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퍼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서 7장과 8장에서 금식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포로기한에서 성전 재건 중인데 10월에 4월에 5월에 7월에 이렇게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불타고 이제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슬퍼서 이들이 10월에 4월에 5월에 그렇게 이들이 금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래서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불타는 이것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래서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이제 띠라는 것은 회개해라.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고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 그랬더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내일 죽는다면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까지는 죽은 이후에라는 뜻으로서 성경이 정한 속죄물로도 속함 받지 못하리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러한 죄는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에 속한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함과 이 강팍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23장은 두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는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그래서 열국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23장은 두로의 몰락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무역으로 부를 누렸으나 이로 인해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부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이런 교훈을 두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어졌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여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고대 베니게의 도시 국가 나라로 시돈의 이주민에 의하여 크게 번성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히람 왕 때 가장 크게 발전하였고 또한 당시 무역으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이 두로도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래서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식민지의 통치자를 임명한 이런 두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잘 살게 되어짐으로 이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정하셨는고 두로 멸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로를 보면서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 33장, 66장, 24, 34, 66장 세 장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은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력을 징벌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날에 도리어 기뻐할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악인이 심판당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인들. 그래서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시겠다. 그래서 이 땅은요 히브리어로 하아레츠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엉망인 세상이 최후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볼레카서 원뜻은 벗겨내다로 주민들이 다 사라졌음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황폐하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날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최후 심판 날에는 질서가 엉망인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심판자 찬양입니다. 2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과 죄악에서 돌이킨 자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이사야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원수들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찬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8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통치하에 누리게 될 그런 온전한 행복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구원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부르게 될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과 최후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제각기 응분의 대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의 노래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자는 히브리어로 쇼메루 에우님,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라. 그래서 구원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심지가 굳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체르, 마음에 품은 생각,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과 온갖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보존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포도원지기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비유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날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로 성취되었죠. 에스라 이제 1장이 1차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할 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BC 537년에 이제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궁극적 성취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 하나님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은 대체로 큰 뱀 또는 악어나 바다에 사는 그런 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날렘 뱀은 아수르 니누에를 상징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2절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로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제 제거시켜 주심으로, 애굽을 제거시켜 주심으로 이제 이들이 1차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물질의 포로, 아니면 건강의 포로, 자녀의 포로, 남편의 포로, 뭐 직장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귀환시켜 주시겠다. 그때 나는 포도원지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난 너를 혼자 둔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과 호세아 4장, 그 다음에 말라기 1장은 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4장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부분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고 남유다 역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촉구하시는데, 이 당시엔 제사장도 선지자도 또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래서 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비틀거린다는 것은 영적 독주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지 않고 어떤
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독주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제사장은 주의 율법의 공적 해설자이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인데, 이들이 재판을 잘못하고 올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다. 환상을 잘못 풀고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 풀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지. 잘못하면 그런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들에게 빠지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장입니다. 유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은 유다 죄악상, 그리고 29장은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가 열방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이어서 비록 징계를 당했을지라도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29장 유다 불신앙의 메시지는 범죄한 백성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범죄로 인해서 징계가 따라오고,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사시대 때도 계속 이렇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사사시대 계속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범죄를 통하여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죠.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들의 취함과 비틀거림은 술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방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행동이 경고치 않음과 분별력의 결핍이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취함과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영적인 방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방탕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면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하고 빨리빨리 뭔가 우리가 각성하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유다의 불신앙,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봤더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입술로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중심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애굽 동맹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장, 30장, 31장이 애굽 쇠퇴, 애굽 멸망, 애굽 동맹 책망, 애굽 의지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네 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수르의 위험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어 난국을 타게 하려는 것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징계를 받은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과 그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애굽의 그늘, 바로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것은 바로 애굽과 동맹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이 그늘은요 히브리어로 베첼에서 피난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유다는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그들의 피난처를 옮기고 삼으려 한 거에 대해서 애굽 동맹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늘 종류는요 불신앙 그늘이 있고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 내가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그 그늘 밑에 있으려고 하면 왠지 그 그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자식을 좀 의지해 볼까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남편을 좀 의지해 볼까 그럼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너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가느냐? 하나님 그늘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수르의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 내가 사람의 그늘에 어떻게 기대 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다시 반문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받은 이 유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이 유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근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은 애굽 의지 책망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 엄격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용기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텐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의지하고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애굽 자체를 망하게 하겠다. 그럼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도 망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엎드려져서 도움을 받는 자도 돕는 자도 다 같이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